안녕하세요. BCC의 최원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래전에 나바오 선교에 갔다가 선교사님께 들은 말씀 가운데 깜짝 놀랄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바오 인디언 분들 가운데 한국 전쟁에 참여하신 인디언 분들이 계시고 여전히 그분들 가운데 일부는 살아계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인디언 분들까지 오셔서 한국전에 참여할 수 있었던 걸까? 오늘은 6.25가 있었던 지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주 예전처럼 더 이상 반공에 대한 교육이나 적대적인 행위를 하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참 많은 분들의 희생하시고 희생당하셨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전쟁과는 거리가 먼 시대를 살고 있기에 그분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렸지만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분들을 기억하며 추모하는 그런 감사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 싶습니다. 1967년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6.1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인구가 단지 250만에 불과했지만 아랍인은 1억이 넘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무모한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었던 모세 다얀이라는 장군이 방송을 통해서 짤막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2534년 만에 되찾은 조국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최단기간 내에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그 이유는 전장병이 최신식 무기로 무장해 있기 때문입니다. 서방 첩보원들은 이스라엘이 정말 위력적인 첨단 무기를 개발했을 줄 알았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군인들은 전쟁터로 내보내고 국방장관은 자신은 방송국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리고 전쟁은 6일 만에 끝났습니다. 우리는 6.25나 혹은 6.1 전쟁 같은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런 전쟁과는 또 다른 전쟁을 매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전쟁이든 보이지 않는 전쟁이든 상관없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 되길 원하는 삶, 그것이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핵심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입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 말씀.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프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고난. 그런데 우리 중에 고난이 없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분들이 거의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고민하고 싶은 것은 이 땅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는 왜 고난을 만드셨을까? 또 왜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고난이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경험하는 그 고난에 대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또 다른 은혜를
함께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고난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시편 저자가 말합니다. 그들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나를 괴롭혔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시편 저자를 괴롭히는 적들이 있었으니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괴롭힘을 당할지언정 내가 그들 안에 속하지 않았음이 너무 다행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속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도 않았다면 그들이 나를 공격할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은 내가 주께 속했음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서 내가 주께 속했음이 오히려 감사의 이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주일 예배 때 한번 나눈 말씀을 한번 확장해서 설명해 본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비롯해서 이방 연합군이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이 멈추게 하시고 또 우박을 내리셔서 이방 연합군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 적들이 나를 공격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가 경험하는 고난은 적들이 나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서 그 고난이 나를 이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직하게 이 부분이 너무 통쾌했습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나를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단의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고 답답할까요? 금방 쓰러질 것 같은데, 금방 넘어질 것 같은데 안 넘어갑니다. 사단은 나를 보고 공격해 왔을 텐데, 그래서 내가 만만해 보였을 텐데 나의 방패 되시며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절대로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강함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나를 아프고 어렵고 힘들게 할지언정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고난은 나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무 걱정 없을까요? 그렇다면 아무 염려가 없을까요? 사실 그리스도인의 고난에서 한 가지 명확하게 분리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감정과 믿음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적들로 인해 고난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저자는 3절의 말씀을 보면 완전히 몸과 마음이 상했습니다. 얼마나 상했는지 갈비뼈가 마치 밭의 고랑처럼 보일 정도로 몸과 마음이 상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되었을까요? 감정적으로 아플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아프다고, 감정적으로 고통스럽다고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요나단에게 원망하며 왜 너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하느냐 한탄하며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과 환경을 향한 감정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정확하게 분리하고 구별했습니다. 다시요, 다윗은 사람과 환경을 향한 힘듦의 감정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정확하게 구별하였습니다. 내 삶의 고난 때문에, 내 삶이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도 그렇게 고통 중에 있지만, 고난 중에 있지만 적들에 대해서 화가 나고 원망의 소리를 내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감정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를 정확하게 분리했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우리는 주께 속했습니다. 고난 중에 아파하고 힘들고 감정적으로 무너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악인들의 줄을 끊어버리는 날카로운 무기와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의 은혜를 분명하게 우리가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를 것이요. 아멘. 시편 저자가 적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적들은 지붕의 풀과 같아서 자라나기도 전에 마를 것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를 것이라고, 자라기도 전에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어디 계단을 올라가다가 계단 사이에 난 잡초를 보면서 그 생명력에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붕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쉽게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곳에 잡초가 몰래 났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적들까지도 다 찾으셔서 자라나기도 전에 다 제거하신다고 합니다. 그럼 이걸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풀어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계속된 고난이 있습니다. 어떻게 적들은 저렇게도 죽어나가는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계속해서 고난이 있는 겁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쟁과 싸움이 나를 어렵게 하는 영적 전쟁이 있는 겁니까? 예전에 한국에서는 한때 권투 경기가 엄청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장정구 선수, 홍수환 선수, 박종팔 선수, 그리고 문성길 선수 같은 분들이 경기하신다고 하면 그날은 TV 앞에 모여서 내내 응원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장정구 선수의 경기를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진 사람은 더 이상 얻어맞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싸울 기회가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챔피언은 이겼기 때문에 싸울 기회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지만 반면에 싸우는 중에 계속 얻어맞아야 됩니다. 계속 맞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때 어떤 선수에게도 그만 얻어맞고 싶어서 그만 싸워도 되니까 챔피언 내려놓을래? 아니면 계속 싸워야 하고 계속 얻어맞아야 하지만 챔피언 계속 할래? 라고 묻는다면 100이면 100 계속 싸우고 계속 맞는 한이 있어도 챔피언의 자리에 계속 있겠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싸울 수 있다는 것, 계속 맞는다는 것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승리한 챔피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삶에서요 고난이 계속될까요? 왜 우리 삶에 계속 얻어맞음의 사건이 있을까요? 6절의 말씀처럼 사단은 한 번에 사라집니다. 나를 공격했던 그 무리들은 계속 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자라기도 전에 그들을 사라지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승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때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날마다 있는 영적 전쟁에서 지금 챔피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그리스도인 고난,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계속되는 이유는 우리 삶에 계속된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계속된 고난은 계속된 승리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이기고 있기에 사단은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점점 더 아프게, 점점 더 힘들게, 점점 더 강하게 공격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반복되는 고난 뒤에 계속되고 있는 승리에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믿음의 사람에게는 고난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있으신가요? 지금 고난 중이십니까? 지난번 싸움 잘 싸우시고 이기셔서 또 싸우는 겁니다. 또 영적 챔피언 되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싸움에서 우리의 대장 되어 주시는 주님이 절대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마냥 어떤 고난 중에 있으시다면 담대하게 우리 뒤에서 응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코치를 받아 그 말씀 따라 담대하게 고난 가운데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삶의 그 고난이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주께 속했음을 증거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이 전쟁도 이 라운드도 잘 싸워 이겨서 하나님 끝까지 영적 승리를 이뤄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 있다면, 지금 낭망한 가운데 있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 있다면 주께서 우리의 감독 코치 되어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영적 전쟁이 있을 겁니다. 끝까지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BCC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